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아멘. 모두 안녕하십니까? 제 표정이 조금 얼어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가운데 한 10여 년 만에 처음 이런 감정을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의왕의 부곡서부교회에서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팔팔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제 마음이 많이 두근거리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모두 안녕들 하셨습니까? 요즘 안녕하시나는 이 인사가 상당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아마 메르스 때문에 그렇지 아니한가 싶습니다. 오늘 주일이 지나면 2015년 한 해도 반이 다 지나갑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7월 달에 들어가게 되죠. 축구 선수라면 우리가 전반전을 다 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전반전 잘 뛰셨습니까? 전반전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올해 2015년에 혹시 소원이 무엇이셨던가요? 해마다 연초에는 소원이 뭐냐 하는 그런 설문조사들을 이렇게 하는 어떤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소원이 뭐냐 할 때 건강, 또 뭐요? 사랑하는 거, 그리고 가족 간의 화목, 또 한 가지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연코 압도적으로 해마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예? 제가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입이 지금 쫙 이렇게 바짝 지금 타거든요. 예, 건강입니다. 건강은 해마다 1등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건강이 중요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이 중요하다 할 때 그 사람 속에 영혼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 무슨 말입니까? 온 천하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모두 알고 계시죠? 예,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예, 오늘 상남교회 사실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가 약 10여 년 전에 의왕에서 개척을 했을 때에 오셔서 입당 예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특별히 상남교회 제6여 전도회가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영혼 구원을 하는 이 운동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 부족한 제가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눈 이야기는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다 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99마리 양을 덜에다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찾아 나섭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목자들은 자기가 기르는 그 양에 이름을 붙여서 불렀다고 합니다. 아마 이 목자는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누구의 이름? 양의 이름. 영이야, 철수야, 그렇게 불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산 중턱쯤 갔을 때에 어디서 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목자는 거기로 달려가 봅니다. 갔더니 가시덤불에 양이 꼼짝없이 걸려가지고 앞으로도 가도 못하고 뒤로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 목자는 당장 허리춤에서 칼을 빼거나 몽둥이를 빼가지고 가시덤불을 다 제하여 버리고 양을 안고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든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10드라크마, 동전 10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그 하나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구석구석이 다 찾았습니다. 소파도 옮겼을 것이고 가구도 옮겼을 것이고 아마 주전자 밑에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저 구석에서 동전 하나,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았을 것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자신의 친구들과 옆집 아주머니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다. 나와 함께 즐기자. 예, 또 잔치를 벌입니다. 사실 잔치 벌이면 손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어지는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가지고 나갔던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지요? 예,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죽었다가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노라. 내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뭐가 열린다고요? 잔치가 열린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한 사람의 영혼 구원하는 일,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본문을 따라서 우리 먼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첫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조금 생뚱맞지만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야 합니다. 일단 나가야 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 여기 그라사 이 지방은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돼지를 쳐서, 다시 말하면 돼지를 길러서 팔고 수입을 넣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곳은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공동묘지거나 집단묘지거나 묘지가 있었고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부정탄다고 생각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무덤 속에 거하는 한 사람. 예, 여기 광인이었죠. 아주 사나운 미친 사람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곳,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가셨습니까? 우리가 14장 하반절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건너편 갈릴리 지역에서 배를 타시고 그라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배를 타고 오실 때 그 먼 거리를 여러분 배멀미도 하지 아니하셨을까요? 폭풍우를 뚫고 예수님 거기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뭐 하려고 찾아가셨습니까? 예, 분명합니다.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그라사 지방에 미친 이 광인을 찾아서 예수님 구원하려고 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21절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상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 읽기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읽어주십시오 부탁드렸는데도 예, 계속 읽으시는 걸 보니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라사인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즉시 다시 오셨던 그곳으로 배를 타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는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인격이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습니다. 밤낮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자기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무언가 의미 없는 그런 말을 자기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소리를 지르고 다녔던 것입니다. 또요, 돌로 자기 몸을 막 때립니다. 자기 몸을 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 부러운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부러운 생각이 안 듭니까? 이 쇠사슬을 몇 번이나 묶었는데도 쇠고랑도 다 끊어버리고 쇠사슬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힘이 셉니다. 이 세상에 힘센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의 결과는 그렇게 힘을 쓰고 똑똑하지만 예수님 없는 그들의 마지막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다 죽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오늘 세상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곧 그라사인과 같아. 얼마나 여러분 가련합니까? 불쌍합니까?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럽습니까? 어떤 면에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쌍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건강해서 150세, 200세를 산다 해도 그는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이곳에 직접 찾아가셨던가? 왜 가셨다고요? 이 그라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에 그라사인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 그냥 놔주고 제일 먼저 너희는 뭐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는 너를 통해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가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전하지 않는데, 말하지 않는데 누가 알아들을 것이며 누가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발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위로, 우리의 선한 삶으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가서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여러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수년간 공식적으로 매주에 한 번 거의 빠짐없이 산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등산하려고요? 건강하려고? 아닙니다. 전도를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나?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나?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그래, 산으로 올라가자. 이상하죠? 왜 산으로 갔을까요? 산 중턱쯤 올라가면 우리 동네에 덕성봉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180m인데 중턱쯤 올라가면 아주 정자를 멋있게 의왕시장님이 지어주셨어요.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이 피곤할 때 거기 와서 쉬어요. 그래, 됐다. 그래서 커피포트에 25잔 들어가는 물을 딱 채우고, 그리고 커피와 녹차와 또 메밀차, 이런 걸 여러 가지 차를 넣어가지고 배낭에 울러매고 올라갑니다.
매주 목요일 날 10시 되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사람들이 안전에도 물어봐요. 안전에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뭐 하려고 그럽니까? 아이고, 이런 봉사를 여기까지 와서 모두 고맙게 받아 먹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커피 선도를 해보니까요, 타가지고 아이고 드셔요 해도 그냥 막 인상 한번 팍 쓰면서 가버려요. 그리고 신고 들어와요. 그 근처에 그 커피집에서 저 사람들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왜 저 길거리에서 저래 하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꾸준히, 여러분, 어떤 때는 많은 사람이 얻어먹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람이 적을 때도 있고, 한 사람도 안 올 때도 있어요. 많이 올 때는 다 나가갖고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한 분이 커피를 딱 마시더만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그분이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가지고 또 어디서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그래가 세례를 받았어요. 안 가면 여러분 못 만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표를 잘 씁니다. 조금 속된 그런, 여기는 서울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고상하고 고급스러울 것 같는데,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 가면 국물도 없다. 여러분, 안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안에 앉아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접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 이 그라사인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저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말은 군단이란 말이에요. 군단. 로마 군단.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군단이 고스란히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에게서 나가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돼지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모두 벼랑으로 내리막길로 내달아서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동물 애호가들, 동물협회 있죠. 이야, 예수님이 참 냉정한 분이네. 이래 하나 했겠나. 돼지 2,000마리.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돼지 2,000마리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이 정말 소중하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얼마 정도 할까? 혹시 아십니까? 여기 모르시죠? 제가 그냥 한 20만 원 정도 안 될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소풍 갈 때 돼지 목살하고 삼겹살을 요만큼 사가는데 그게 뭐 20만 원씩 되거든요. 그런데 한 마리니까 오늘날로 20만 원 정도로 치고 2,000마리면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4억 원이더라고요. 여러분, 돈 4억 원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의 이름은 조반니 파핀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아주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습니다.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매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아주 무서운 병에 걸립니다. 약이 없는 병이었어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 어떤 사람이 그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고기를 먹이면 살 수 있어요. 그의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60-70년 전에 약이 옳게 없을 때에 어머니는 남의 살을 어떻게 비워옵니까? 사람 고기를 어디서 구합니까?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자기 허벅지살을 자릅니다. 허벅지살을 잘라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아들이 그거를 먹고는 맛있게 먹고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야, 어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 먼저 해주신 그 맛있는 고기를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어머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살리려고 한쪽 허벅지를 다시 자릅니다. 그런데 잘못 잘라가지고 동맥을 잘라버렸어요. 그만 기절을 했어요. 아들이 외출 갔다가 돌아왔다가 이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전에 먹었던 그 고기도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나에게 주셨단 말인가 하면서 오해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이지만 너무너무 본인이 오해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 소리에 눈을 사악 떴습니다. 얘야, 나는 죄인의 몸으로 너를 구원하였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살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반드시 너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단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는 살을 베어서 자신에게 준 어머니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예수님을 모시고 모든 저술 활동을 복음 전파하는 거기에 힘을 쏟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팔짱을 이렇게 끼시고 야,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해 줄 거야. 이래서 구원하셨나요? 침대에 누우셔서 한쪽 팔을 이래 비시고 나 너희들 다 구원했어. 이렇게 구원하셨나요? 천만에요.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지극히 낮아지시고 부유하신 그분이 정말 가난해지시고 존귀한 그분이 비천해지셔서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이 세상에 그냥 범인, 평민도 태어나지 않는 말구유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럼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조롱받으셨어요. 그 말할 수 없는 수모, 하나님이신 당신이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요, 채찍 맞고요,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희생 없이 어떻게 소중한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소중한 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몸이 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내 전부를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내가 희생해야 된다. 우리 붙잡읍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 영혼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에게도 부여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나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60억 인구나, 이제는 60억이 넘었다대요. 그 많은 인구가 산다 할지라도 다 합쳐도 나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내시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제가 이 컵 하나 얼마 정도 할까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네, 3,000원이래요. 좋습니다. 3,000원 정도 하겠습니다. 그럼 요 컵은 뭘 내야 살 수 있습니까? 3,000원을 줘야 살 수 있습니다. 3,000원짜리입니다. 뭘 한번 해볼까요? 성경책은 얼마일까요? 그냥 3,000원요. 예. 한 10만 원 하겠습니다. 10만 원. 10만 원을 주고 지불하고 이걸 샀으니 이 성경책은 10만 원짜리입니다. 그럼 이 마이크는요? 제가 보기에 이 마이크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것보다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 안 하겠나 그래 싶어요. 그럼 50만 원을 주고 지불해서 50만 원짜리. 이거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말씀에 실수를 할까 싶어서. 스마트폰 얼마요? 이게 최신형이에요, 여러분. 3년 전에는 최신형이었어요. 지금 그때 한 60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60만 원짜리. 제가 뭘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를 주고 얼마를 지불하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사셨나요? 예. 당신 전부를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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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제자 주권자셔요. 우리는 얼마짜리요? 제가 어떤 분에게 물으니까 예수님 목숨짜리 그러더라고요. 예, 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당신 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짤입니다. 자,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분입니다. 아멘. 아까 제가 내려와서 여러분 찬양하는 걸 들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저는 이 찬양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부르는 거예요. 모임할 때도 늘 불러요. 성경 공부할 때도 불러요. 왜? 우리가 예수님 짤이고 소중하고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에서 잘났고 못났고 부자 가난한 자 무식자 육식자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예수님 보시기에 당신 전부를 주시고 사신 예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예.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참으로 복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더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가장 뭐 있는 일이라고요?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하겠다. 여기 데가볼리 안에 그라사는 데가볼리에는 10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가 그라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그라사인은 이제 미친 자가 아닙니다. 그는 온전히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라사뿐만 아니라 온 데가볼리에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보석은 흙 속에 파묻혀 있으면 그것이 보석의 가치를 다하지 못합니다. 파묻혀 있는 보석을 빼내가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씻고 잘 세공을 하면 그때 비로소 보석의 가치를 다하게 됩니다. 빛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세상이라는 이 죄악의 흙에 파묻혀 있는 수많은 보석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내려왔으면 같이 불렀을 건데, 여러분 혹시 부르셨나요? 제가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이 찬양 한번 드려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배우셨나요? 예. 이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을 흙 속에 파묻혀 있는 것들을, 죄악 속에 파묻혀 있는 것들을, 하나님 없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지방에 가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야 됩니다. 안 가고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요, 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교회 전도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목사님, 오늘 우리 친구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그 친구랑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친구의 이름이 김정호였어요. 그래서 야, 이분이 김정호구나. 그런데 더 공교롭게도 딱 맞는 게 우리 집사람의 생일과 그 김정호 씨의 생일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차를 한잔하면서 우리 교회 전도된 그 사람이 자리를 싹 피한 그 사이에 저보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 두 부부가 이야기하기를 얼마나 배려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안 돼가지고 저 사람은 죽어도 교회 안 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지금 서부교회를 잘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나올 때마다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이 김정호 씨의 아내가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 여성도 회장인데 이 두 사람을 앉아놓고 우리 교회가 좋다고, 우리 교회 가자고 막 그래가지고 혼났대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딱 예비되어 있는 영혼은요, 어떤 말이 딱 떨어지면 즉시 움직입니다. 틀림없어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서 전하고 우리는 가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만, 예, 그를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특별히 상당교회 제6여전도회, 예, 전도의 목적이 뭡니까? 이거지요. 소중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예, 이 땅에 태어난 뭉친
그것이 전도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전도회 헌신 예배, 또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19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러니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시간 헌금을 위하여 백지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윤여 전도의 헌신 예배를